사복음서를 하는데요. 사복음서 하기 전에 먼저 신약성경 27권 구성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은 일반적으로 그 5가지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 5가지로 분류되어 있고요. 복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이 있습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이죠. 구약성경은 주로 역사서가 많았죠. 구약성경은 17권의 역사서가 있었는데 신약성경에는 한 권의 역사서만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은 역사서하고 선지서 혹은 예언서가 주를 이루고 신약성경은 서신서가 주를 이룹니다. 바울서신이 13권인데요. 굉장히 많죠. 27권 중에 13권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히브리서는 미사인데 작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데 누가가 초안을 쓰고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누가와 바울의 공동작일 것이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물론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보면 과반 이상을 왜요? 예, 그렇습니다. 녹화하고 있는데. 이미 불리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녹화하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해야 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4권,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약성경은 역사서하고 서신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신약성경은 주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는 말은 편지라는 말이죠. 편지글. 그래서 바울서신이 13개가 있고요.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서신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14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특정 저자는 있고 물론 수신자는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낸 거랍니다. 반드시 그 곳을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상을 위해서 공통적인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공동서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서 한 권이 있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바울서신은 3권으로 나누는데 3개로 바울서신은 3개로 크게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목회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3번째가 일반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서신은 왜 일반서신이냐? 그냥 이름 붙이기가 애매해서 일반서신입니다. 일반적인 서신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공동서신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서신, 옥중서신은 옥중에서 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옥은 아니고 가택 연근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로마의 그 가택 연근돼서 2년 정도 동안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더라 이런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바로 거기서 쓴 게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보서죠. 엑빌불물 이렇게 하죠. 엑빌불문. 빌레보서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고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사실은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짝을 이룬다는 건 둘 다 구원론이고 교회론이에요. 같은 내용이 약간 다른 관점으로 전개가 됩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기쁨의 서신 목표죠.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렇죠. 우리 성경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두꺼운 거 순서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서신이 그 신약성경이 쭉 있을 때 두꺼운 기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꺼운 거니까 연대 순으로 해놨으면 조금 더 이렇게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연대 순으로 순서를 바꿔서 읽는 게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게 제일 빨리 쓰였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좀 앞에 쓰였는데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바울 서신에서 제일 나중에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서 같은 거죠. 유언서 같이. 그리고 일반 서신, 나머지 여러 가지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성경에는 전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서, 후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편지가 다른 거죠. 다른 거나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나눠져 않고 같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동서신 뭐 등등 있고요. 신약성경 기록 시기가 제가 순서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물론 이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우리 성경에 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다 이런 주장이 원래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하면서 요즘은 마가복음이 우선 쓰였다는 게 거의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연도 자체가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본 게 아니니까요. 거기에 뭐 기록 연도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니까 아쉽죠. 기록 연도를 좀 이렇게 기록해 놨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원문이 없잖아요. 다 복사본이잖아요. 사본이잖아요. 사본.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쭉 연기를 해보니까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 야고보서 이런 정도 순서이고요. 특이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대체적으로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먼저 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서를 염두에 두고 뭔가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아니더라도 복음서들이 원래 있던 거죠. 있던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자체가 무슨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하다가 바울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무슨 구절을 인용하여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거는 오해죠. 그걸 인용한 게 아니라 거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복음서가 늦게 쓰여진 이유는 나중에 제가 사복음서 개관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 뭐 등등 있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식으로 있고요. 뭐 베드로 전후서, 뭐 마태, 누가, 사도행전,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복음, 요한일서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 순서로 대체로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요. 거기 장소하고 언제 쓰여졌나 대충 이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사도행전 상에서 바울서신 기록 시점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를 그냥 참고로 정리를 해놨고요. 사도행전 강의할 때는 이런 거 이제 사도행전 읽을 때 해당되는 데다가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읽을 때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걸 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제가 표현 중에 바울의 4차 전도여행 이런 표현이 있죠. 바울은 3차 전도여행까지 했는데 웬 4차 전도여행인가? 바울이 4번째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이 다시 로마에 갇힌 게 2번이고요. 그 2번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마지막에는 이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쭉 거칩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로마에서 죽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가 아니라 복음서 끝나고 바로 사도행전 할 텐데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이크 소리가 너무 이거 좀 그렇죠. 다시 해야죠. 베이스를 확 없애버리죠. 그냥 이게 에코가 들어가는데 에코 없애는 거. 잠깐 껐다가 감독이 PD가 잘하셔야 돼요. PD가 끝날 거 재밌고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왜 기록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는 뒤에 기록했어요. 60년대 이후. 빠른 거는 50년대에 기록됐다는 주장도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50년대 주장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60년대 이후로 봅니다. 그리고 AD 70년을 전후로 해서 기록된 것을 봐요. 왜 70년이 중요하냐면 70년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를 전후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유가 있죠. 이 멸망의 기간이 오면서부터 올 때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지고요. 유대인들로 인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분리가 아주 심해집니다. 그리고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은 상당수 많이 살아남아 있고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전멸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거의 로마의 복속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거기 로마 시야에 그냥 이렇게 가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서 아주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식의 핍박의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70년이 이제 오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34년 정도 AD를 0년으로 보고요. 뭐 4년, 6년 정도 이렇게 그 차이는 지금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주로 AD 50년대경에 수료를 합니다. 주로 50년대 중간에 50년대하고 60년대 중간 무슨 일이 있었냐면 60년대 중간은 네로한계 시대예요. 64년, 65년 이때 주로 제자들이 거의 수료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수료한 사람들이 있고요. 5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제자들이 순교를 하면서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사도들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모셨고 직접 들었고 했던 분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제 고민이 생기냐면 이들이 이제 막 흩어졌거든요. 어떤 사람은 멀리 뭐 인도까지 갔다,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경교가 옛날에 기독교의 한 일파인데 네스토리오스교라고 하나? 네스토리오스교라고 하죠? 그것도 다 이렇게 기독교의 분파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경교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까지 왔던 흔적들이 있어요. 통일신라 시대나 이런 때. 그러면 어떤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왔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제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렇겠죠? 당시에는 무슨 이렇게 큰 예배당이나 이런 데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핍박의 시대니까 60년, 70년, 80년 넘어가면서는 어디든가 숨어서 또 어느 집에서 어느 노처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했겠죠?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던 사도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사도들이 돌아가시면서 순교하고 또 그러면서 위기감이 옵니다. 어떤 위기감이 옵니까? 자기 공동체 신앙의 전수를 하는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데 그래서 글이 중요하죠.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라고 하는 것들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의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또 하나는 어떤 필요들이 생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말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말로 이렇게 만나서 오래 이야기할 새도 없어요. 야,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한번 읽어봐. 예수님이, 야,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이 이런 분, 이거 한번 읽어봐.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성 때문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를 중심으로 혹은 그 제자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는 그게 대체로 60년대 이후의 일들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위경들이 있어요. 여기는 안 적어놓은 거죠. 에피온 복음 이런 것도 있고 도마복음 이런 것도 있고요. 마가복음도 마가의 어쩌고저쩌고 무슨 복음서 이런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10여 개 이상의 복음서들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정경으로 들어와요. 나머지는 위경이 되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르가 어떻게 되냐? 복음서의 장르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학적 장르를 전기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뭐 전체적으로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기적 요소가 있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살았고, 어린 시절을 얘기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2살 이후에 30살 공생이 시작하기 그 사이에는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같이 대화했더라.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라고 그러면 그 중간에 이야기들이 너무 되게 중요한 얘기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누구한테 뭘 배웠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가정환경에 살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그것도 특히 복음서들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보면 많은 건 3분의 1, 적은 건 4분의 1 가까이가 양의 4개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어요. 마지막 한 주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거기서 고난당하고 뭐 이렇게 재판받고 뭐 이런저런 논쟁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한 주간의 기록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복음서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그곳을 위한 배경 설명으로 쭉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로 얘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내용들이 많이 부족하죠. 일대기라고 하기도 그렇죠. 회고록도 마찬가지예요. 회고록도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회고해서 쓴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전체 회고해서 쓴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선택적으로 기록합니다. 자기들이 기록하고 싶은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회고록이라 하기도 좀 그래요. 평전이 약간 가까운 것 같아요. 평전. 평전은 제3자가 그 사람의 삶을 그 제3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포커싱해서 쓰는 것을 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4가지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장르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이건 문학적 장르로. 그래서 그냥 평전에 가깝고 그냥 복음서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 언어는 다 헬라어인데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배경 설명을 하는 건데요. 당시에 예수님이 사실 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요 지역은 이게 갈릴리를 포함해서 이 지역은 다 지금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인데 여기는 수리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수리아 지역. 수리아 혹은 아람입니다.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수리아 명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 같은 거죠.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도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당시에 여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냥 수리아 지역, 수리아 명예에 속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아람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유대 지역이 따로 있어요. 유대 지역. 이쪽은 데가볼리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거라사, 뭐 데가볼리, 이렇게 그리고 데가볼리, 예. 이쪽은 이제 두로와 시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눠서 각각을 이렇게 통치하는데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일부 히브리어를 썼는데 대체적으로는 언어는 로마어 아니면 헬라어는 이게 좀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 로마어를 쓰지 않고 되게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주로이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 복음, 뭐 마가복음,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하고 요한만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이고요. 지역도 여기이고 마가는 아마 베드로의 제자인 것으로 보여요. 대체로 그렇게 보니까 베드로의 제자이고 바나바의 생직이고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누가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이고 베드로의 수행원이었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누가도 베드로하고 바울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요.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 이 사람들이 헬라어로 쓴 게 아니고 아람어로 쓴 거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아람어로 쓴 거. 실제 이분들은 아마 아람어로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번역의 티들이 많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누가를 헬라인이에요. 누가.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헬라어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번역한 티가 나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헬라어를 이렇게 되게 그 문장이 이렇게 편안하게 헬라어를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헬라어를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번역된 문서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기록 시기는 거기 대충 있고요. 자, 사복음서의 관점. 뭐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사실 알 필요는 없는데 제가 너무 자세히 얘기합니다. 사복음서의 관점이 집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왜 복음서를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지 4개나 있나. 그리고 또 읽어보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거의 똑같아요. 93%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게 7, 8%밖에 안 돼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근데 왜 굳이 이걸 따로 정경으로 했을까? 누가복음은 거의 한 50몇 프로, 한 60% 가까이가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 세 개 복음서하고 같은 게 한 7, 8%밖에 안 돼요. 한 10%도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있으려고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2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하고 마가복음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4가지 성경이 관점이 조금씩 다르고 그 다른 관점들을 종합했을 때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바닥을 뭘로 보냐면 누가복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은 역사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자체가. 기술 자체가 이렇게 역사순으로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바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거의 내용이 흡사해요. 그런데 약간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그거를 풀어가는 방식이 언어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대상은 유대인이고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유대인들이 익숙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시작 자체도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은 아니죠. 내가 뭐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이렇게 순서대로 쓴다. 뭐 내력을 적으니 이렇게. 내력이라는 말이 기술하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게 누가복음 자체의 시작이 나오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시작도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고 가서 뭐라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뭐라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가복음.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반면에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요 밑에 있는 요 3가지는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쨌든 사람이에요. 왕으로 오든 뭐 하나님의 아들로 오든 뭐 이걸 인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인자로 오시든 종으로 오든 사람으로 와요. 그죠?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도 이 땅에서 하신 어떤 역할, 이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이것을 신성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이제 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3가지를 공통된 관점을 가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관복음.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하다 보면 공관복음이 이런 한 4복음밖에 없는데 왜 공관복음이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관복음은 마태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분량도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예, 뭐 이런 정도 얘기합시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온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는 4분의 1, 3분의 1 가까이가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실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마지막 한 주간, 특히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신, 부활하심이 성경 기록, 복음서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셨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육신.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간이 무엇인가 알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아 인간이 어때야 되는가. 아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런 모습이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본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의 생각, 그의 행동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고 주님의 제자 됐다는 것. 그게 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을 들어요. 그럼 구약성경에는 귀신이 없어요. 귀신 얘기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무슨 귀신 얘기 있고 무슨 사탄 얘기 있고 그게 없습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건 있는데 없습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막 귀신이 막 등장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것은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이것도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보편적이고 역사적이고 윤리적이에요. 보편적이고 역사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복음은 율법과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전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 같은 데를 보면요. 그래서 율법을 오히려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전혀 약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이고 역사적이고 윤리적이다. 믿는 자의 모범으로 오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용서, 평화, 섬김 등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겠죠. 십자가를 통해 심판과 저주를 감당함으로써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오셨다. 죽음은 사탄의 최대 본질이죠.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차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으로 보면 웨스트코스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복음서 내용을 100으로 복음서 내용 전체를 다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100으로 놨을 때 마태는 58, 마가는 93, 누가는 41, 요한은 8의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하고 마가는요 91%가 일치합니다. 거의 내용이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가와 누가는 53% 정도가 일치합니다. 뒤에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차이를 조금 적어놨는데요.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 그래서 회식, 회개, 비유, 기도, 복음, 또 뭐 나라, 악령, 백성 이런 단어는 다 공간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아예 안 등장하는 건 아닌데 약간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자체가 관점이 좀 다른 겁니다. 공생애, 공간복음은 갈릴리 중심이에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예루살렘에는 어떤 복음서는 한 번, 어떤 복음서는 2번 온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공간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왜 그러겠어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요한복음은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인간으로 오셔서 왕으로 혹은 뭐 종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간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공간복음은 한두 번, 요한복음은 3-4번 뭐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기적, 공간복음은 29개 기적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3개만 있어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29개 중에서 3개만 요한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은 5개의 독자적인 기적이 또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표적, 세메이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그 밑에 나오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 나라 임함과 선포의 능력.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들인데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합니다. 말씀,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비유들이 많고 요한복음은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생명, 죽음, 세상, 영광의 때,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위와 아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많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왕권에 대한 것이 많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이한 게 뭐냐면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게 적게는 7번, 많게는 9번까지 나와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분야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최소 7번 나와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거죠. 나는 무엇이다. 근데 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에고에임이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설명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게 그 단어가 에흐의 에세를 에흐인데 그걸 번역한 거예요. 에고에임. 똑같이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단어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원, 공간복음은 점진적 신원이는 무슨 얘기냐면 신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요한복음은 점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그래서 메시아다. 그가 그래서 누구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이러면서 이렇게 그가 누구신지를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하고의 분쟁을 가져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참남하다고 그러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기록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복음은 뒤로 이렇게 밀려가면서 유대인들하고 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유대인하고 아예 맞닥뜨리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적인 얘기들이 많죠. 거짓과 진리, 생명과 죽음, 위와 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호한 얘기들이 많은 이유가 부딪히면서 논쟁하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히 선포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교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이라든가 18장이라든가 교회라는 것을 아예 언급하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런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종말, 공간복음에서 종말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미 사실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성인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해 있잖아요. 그것을 처음부터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와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 공간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께 돌아감을 강조합니다. 심판, 공간복음은 심판은 미래의 일이지만 요한복음은 현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복음서 보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가복음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들어가겠습니다. 저자는 요한 마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 장면은 나가의 다락과 모으는 장면이니까 예루살렘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근데 그 다락방 그런데 120명이 들어간 다락방, 그러니까 다락방이 아닌 거죠. 사실 2층집인 거죠, 2층집. 그럼 예루살렘에 2층집 가지고 있었으면 부자인 거죠. 그래서 이 마가와 마리아는 형편이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 다 옆에 있습니다. 바나바도 부자였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자기 땅도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울 때 경제적으로도 기여하고 또 영적으로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통적인 유대인 집안.
보입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마가복음의 이 내용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대단히 정통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이렇게 91% 정도가 겹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고 왕, 메시아인 예수님을 얘기했다 했는데 내용이 거의 겹치는 걸 보면 마가도 아주 분명히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마가에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그때 마가가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동행하다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가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를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만 돼 있고 나중에 다시 2차 전도여행을 하러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안 된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2번 배신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잖아요. 바나바는 사람이 한 번 배신할 수 있지. 걔 달라졌다. 같이 가자. 이러니까 뭐 옥신각신하다 결국은 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 쪽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혼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마가가 왜 돌아가는가? 그 흔적이 골로새서에 좀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제 마다와 이 마다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들은 그러니까 10절에 마다를 설명하고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그들은 뭐라고요? 할레파라. 할레파 그죠?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할레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대교의 전통적 유대교를 지지하고 있는 거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할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연연하고 음식 문제라든가 베드로가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의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그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막 가면서 세례를 주고 할례도 주지 않고 막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막 얘기하고 다니는 게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러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뭐 우리 얘기로 하면 예수 믿는 거 좋아.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뭐 이렇게 딱 다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 마가에게 있어서 그거를 처음에는 극복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점점 마가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 얘기하기 전에요. 나중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디모데 후서에서 너가 데려올 때 그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참 지난 얘기죠. 한참 지난 얘기. 사도 바울이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25년 정도 지난 이후에 마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달라진 거죠.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또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여러분 이제 사람이 달라질까요? 어떠세요?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달라지는 것 같으세요? 진짜 인간적으로는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게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 보면 그냥 깜짝 놀래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이게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믿어지겠어요. 뭐 근데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볼 때 참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따라서 살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때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너 좀 달라졌다. 너 뭔가 좀 이상하다. 너 뭔가 좀 다른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길게 보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짧게 보면 안 달랐을 까 길게 봅시다. 길게 보고 보면 그 사람이 조금 더 달라지는 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20몇 년 걸렸다니까요. 마가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 집, 그의 어머니 예루살렘 집은 신자들의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없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이라고 있잖아요. 로마 베네치아 마르코란 말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마가, 누가, 루카스. 그러니까 우리 이 표현이 우리식 표현이라는 거죠. 마르코가 맞죠. 공동번역 성경은 다 마르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유해 일부가 거기 완치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집트 기독교 있죠. 이집트 기독교. 그걸 콥틱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콥틱. 이 콥틱어라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말은 이집트 말로 하고 쓸 때는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이집트 말로 얘기하고 헬라 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게 콥틱어라고 해요. 콥틱어. 그래서 그 콥틱어가 왜 있냐면 당시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헬라어를 이렇게 중시 여겨가고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다 라틴어로 갑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나중에 중세 교회가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해요. 설교도 라틴어로 해요. 원래 이제 그 미사는 설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5분, 10분 설교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설교 시간이 2, 30분씩 이렇게 하잖아요. 길게는 1시간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사는 1시간 동안 미사를 지내는 동안 설교가 원래 없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똑같은 그 반복된 행위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그걸 라틴어로 다 합니다. 진행하는 사람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앉아있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몰라야 된다. 라틴어를 모릅니다. 근데 그냥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저걸 이렇게 해요. 그게 예배예요. 신기하죠?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랑당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일하잖아요. 제사할 때 뭘 올려놓고 뭘 올려놓고 절을 몇 번 하고 뭘 몇 번 하고 그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 소원을 빌고 그리고 똑같죠. 사실 그렇게 예배를 했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그걸 바꾼 거죠. 종교개혁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따르는 것 그게 사실은 개인적 신앙의 모습으로 바꾼 게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또 카톨릭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그 개혁운동을 해요. 그 개혁운동의 핵심이 사실은 말씀을 전합니다. 카톨릭의 개혁운동의 핵심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안 가르쳤고 전하지 않고 근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카톨릭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미사 때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카톨릭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직접 읽고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100% 교리 공부예요. 교리. 그분들이 정해놓은 교리가 있어요. 그걸 두고 공부하는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데는 기독교 개신교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전통들을 잃어버린 거죠. 저는 제자훈련이 좋은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받았고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했고 근데 그 결과가 사실 성경 공부를 오히려 등한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 공부로 시스템화한 거죠.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을 사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요즘 이제 그거에 대한 폐해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또 많이 또 딴 데로 샜다,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교황이 이집트 기독교 콥틱 교회 교황이 신무한 교회가 산 마르코 교회라고 하니까 아마 이집트 쪽에는 마가의 영향이 가장 이렇게 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벗은 몸으로 도망간 제자 있잖아요. 벗은 몸으로 도망간 자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데 마가일 것이다.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마가가 그렇게 인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요 독자는 로마 교회 또는 이방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어디서 기록했을까? 아마 로마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베드로의 제자인데 베드로서 끝에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편지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바벨론이 당시의 로마, 바벨론은 멸망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로마를 지칭할 때 그 바벨론을 지칭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 로마가 당시 로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제국주의적 국가 시스템. 그래서 신앙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를 훼손하고 하는 그런 국가적 시스템을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당시는 그게 로마였죠. 로마. 기록 시기는 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보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수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한 3번, 4번 정도 하는데요. 마가복음의 구성이 베드로의 설교 구성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구성이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요. 근데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패턴도 비슷하고요. 베드로의 제자로서 그 영향들을 받고 베드로가 쓴 글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거의 모든 문장에 그리고, 곧, 즉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내용이 전개돼요. 곧, 그리고, 즉시 했더라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긴박하게 진행되는 걸 통해서 긴급성, 긴박성, 주님의 이 사역에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문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제자도에 대한 언급이 유독 많아요.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거기 제가 장조를 적어놨는데요.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항상 제자도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합니다. 제자는 고난받는 자. 마가복음의 마가의 인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고난을 감수하는 자다. 근데 실제로 당시 시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때 고난받는 시기예요. 그 시절에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정도 살면 정말 우리 지금 우리 시대 같이 정도 살면 이건 너무너무 편한 거죠. 이 정도는 그 사람들이 꿈꾸던 신앙의 정말 자유의 완전한 모습이죠. 우리 한국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당시 시대는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핍박하고 죽고 이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하신 일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하고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종류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보다는 그가 어떤 일을 했다, 뭘 했다, 이런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사실 마가복음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복음이 뭐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분이 살았던 이야기들, 근데 결국은 이 얘기들이 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이 곧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가복음의 구조입니다. 1장 15절 한번 보죠. 1장 1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여기 때가 찼다, 때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는 이미 임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복음사에서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는 좀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왔다, 가까이에 왔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네 안에 이루어졌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1장 1절하고 이걸 연결하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뭐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1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1장 15절은 복음을 믿어라. 근데 그 복음이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게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곳에 임했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복음과 그것과 하나님 나라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제가 누가복음 할 때만 그 작업을 한번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쫙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고는 복음서가 진행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전하려고 한 것도 하나님 나라고,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고, 제자들을 보낸 것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보낸 거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걸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인식을 하니까,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지금 그 때문에 거기다 끝나고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밤에 그냥 잠을 잘 못 자고 뒹굴뒹굴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차 이런 그 사람 와서 집회하는데 제가 어제 뭔 얘기 하나, 제가 아는 좋은 분이 좀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갔더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 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신분, 제자의 소명, 순환 예고. 마이크가 좀 또 안 되고 있죠. 그냥 합시다. 오늘 그냥 기다려봐. 순환 예고 이런 얘기들이 쭉 반복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마가복음을 직접 읽으면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얘기들을 조금씩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걸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설명이 뭘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 이사야 글의 일들을,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할 거다. 그런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전파한 게 뭐라고 해요? 회개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세례 요한이 막 회개를 촉구하고 하니까 그냥 온 유대뿐 아니라 예루살렘 전 지역, 그리고 사실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 근처 사람들, 나중에 보면 온 유대라 했어요. 온 유대. 근처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에 포커스를 두지만 사실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했다는 건데, 회개의 내용이 뭐냐? 회개의 내용이. 그리고 왜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겠다 이렇게 시작해놓고 세례 요한을 왜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라기서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말라기서가 내위와의 언약을 너희들이 파괴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손을 뗀다. 사실 하나님이 뭐 완전히 떠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고통의 시간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뭐 끝이 끝나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누구냐? 여기 6절에 보세요.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을 보고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떠올릴 것 같아요? 엘리야를 떠올릴 거예요. 열왕기하 1장 8절 거기다 기록해보세요. 열왕기하 1장 8절에는 딱 엘리야를 낙태떨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띈 모습으로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그럼 그가 와서 뭐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 마음을 자녀로 돌이키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회개라는 거야.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고 자녀의 마음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돌이킴의 역사인데 십자가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뜻이 다 뭐냐? 뜻은 다 돌이키다, 행동을 바꾸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뭐랄까 그 불교 같은 데서는 이렇게 회개 말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반성하는 거. 참회. 참회는 내 마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 그냥 내 마음의 후회. 내가 그거 잘못했어. 내가 후회해. 참회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를 따르지 않고 풍요와 번영을 따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를 했던 것을 버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평화를 하는 행위로 바꾸어가는 것. 그게 우리 안에 그런 자세,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니까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가? 군인한테 회개. 그럼 너가 네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녹봉 받은 거로 만족하고 군인들이 자기 받은 녹봉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도 뺏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지 말라. 이게 회개라고. 이게 녹봉을 받은 거 감사하고 사는 거. 세리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더 걷지 말고 그 더 걷어서 어떻게 자기가 가지려는 거죠. 더 걷지 말고 정당하게 거둘 것만 거둬라. 그게 회개라. 회개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개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후회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자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뭐 성령으로 나오면 기회가 되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성령의 응산이 뭐 성령 세례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예수를 오신 것처럼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그 성령이 또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건 다음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번에 신천지 교리를 제가 다시 한번 쭉 공부를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진짜 이거 초등학교 만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는 걸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진짜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럴듯하게 누군가 설명해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스스로 공부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조금만 공부해보면 그게 틀린 거 다 알 수 있는데,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무능함이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별 말도 안 되는, 어제는 데이비드 차 얘기하는 것도 진짜 기가 차요. 기가 차요. 진짜 기가 차요. 정말 기가 차. 어떻게 저런, 근데 거기에 그냥 무슨 그냥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왜 말을 한마디에 그냥 그걸 이만희 교주가 그렇게 얘기하면 막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서 네. 그 사람을 잘 하나님은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따로 존재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로 다 존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존재하고 단지 그 시대적으로 어떤 분의 사역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하고 성령님이 예수님 같은 분인데, 삼위일체 주의에 설교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주의.
다다음 주가 삼일째 주일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쵸?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장면을 해보세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자, 이 장면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땅에 있죠. 성령은 임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 소리가 있죠. 지금 삼위일체가 같이 있잖아요. 한 공간에. 한 공간에 같이 있잖아요. 이게 이 시절에도 다 같은 공간에 같은 시대에 존재력으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지금 이 장면들은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이 들짐승과 있는데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거는 제리메트가 이사야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뭐 짐승들이 그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그 평화로운 상태를 이렇게 연상하도록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천사들이 돕잖아요. 그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놓은 뭐 그런 이제 구약적 요소들을 가져온 겁니다. 어쨌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지금 아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셨다고 그러고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딱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 갈릴리 지역인데,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는 아람 땅, 시리아의 이 영이고요. 로마의 속국이고 자기 주체적 민족이 없어요. 유대로부터도 사실은 이 유대인으로 인정은 받지만 최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데가 갈릴리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좀 가문이 있고 또 좀 이렇게 행세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에 있습니다. 다 유대에 있어요. 다 유대에 모여. 이들은 정말 하층민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나셨고 예수께서 주요한 사역을 여기서 다 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권력과 돈과 이런 곳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해요. 사실 갈릴리 사역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안 가고 갈릴리로 가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아니 우리 생각에서는 예수님 부활해서 예루살렘에서 나 살아났다 이러면 그냥 그 지도층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요. 그리고 깜빡 넘어가면 완전 복음화 되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고지를 생각하고 고지를 정리해야 되고 높은 사람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고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행세하는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정도 얘기하고요. 갈릴리 해변으로 내려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제자들을 선택하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동안 물고기 낚고 했었으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였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고 그물을 긋는데 풍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배를 걸었다는 거 인생 포기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최대의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이 행동, 말, 그리고 끝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의 행동은 너무 실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자 훈련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본을 보이셨죠.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실패했어요. 3년 동안 했는데 뭐 사실 하나도 제대로 건진 친구가 없잖아요. 다 도망간 거예요. 한 명은 대신하고 한 명은 저주하며 대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그 훈련이 된다는 것은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지점들도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어쨌든 또 갑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디다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냐면 장면이 바뀔 때, 바뀔 때, 지역이 바뀔 때.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가버나움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왜 얘기합니까? 가버나움이 당시에 갈릴리에서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갈릴리가, 가버나움이 어디냐면요. 갈릴리가 있으면 여기가 가버나움. 여기는 베다.
아니, 배달이 베세다. 백박에 베세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베세다. 여기는 가보나 이런 거죠. 어쨌든 이런 데도 여기 가보나움인데 당시 갈릴리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면 읍내나 면 정도 되는 건데 그런 정도의 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을 거점으로 예수님께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나사렛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옆에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지내면서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집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베드로가 다 버리고 떠났다고 해도 뭐 친인척까지 다 버린 건 아니에요. 자기 집에 뭐 요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다니고 아마 제자들도 필요하면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 여기다 만나니까. 그래서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앞에 가버나움에서 마침 그들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가라.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죠. 이 장면하고 제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참 아이러니. 귀신들도 알아보고 심지어는 누가 모르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하고 했던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 대단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한 번 고백하는데 그것도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많은 사람이 시몬 장로,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베드로인데 시몬의 장로가 열병에 누워있고 그래서 그를 고쳐줘요. 그리고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 그리고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안에 21절부터 38절 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가 가르치셨다. 그렇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주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 번째는 병을 고치고 네 번째는 가까운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쫓아내고 원래 뭐 쫓아내고를 빼고는 3대 사역이래요. 티칭, 프리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쫓아내고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21절에서 38절에 딱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40절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44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전염병자. 전염병자는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겨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그 병이 나면 어떻게 됐냐? 제사장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병이 낫다는 걸 확인하고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그럼 레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걸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보여서 그것을 그 절차를 밟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지붕에서 뚫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참남하다. 어떻게 저가 죄를 그러니까 먼저는 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구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죄사함 받아라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상 들고 나가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13절에 가니까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있는데 나를 따라와라. 여기서 불렀다 했어요.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세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관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올 때 지키는, 그걸 세관이라고 하고요. 세리는 돌아다니면서 세금 걷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었던 마태를 얘기하는데 세관에서 일을 한 걸 보니까 20살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20살이 넘어야 일을 합니다. 성인식은 13살에 치워지지만 20살이 넘어야 실제 일을 해요. 그래서 장가가는 것도 17살, 거의 한 20살 가까이. 그래서 그걸 보면 베드로하고 마태 정도만 20살이 넘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20살이 안 넘었습니다. 17살, 16살.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18, 17에서 18 정도? 그 정도 나이가 당시 제자들의 나이. 자, 그리고 세리를 부르니까 어떻게 세리를 부를 수가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여러 번 했어요. 대속죄, 용키푸르라고 하는데 그날 당연히 금식했고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기억나시죠? 그런 금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 거룩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데 뭐로 금식하냐 이러면서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율법은 성경의 레위기가 지정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 금식들은. 그건 다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금식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다고요. 너가 신앙의 종례 안 되는데 금식을 하니 어때네 저때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술은 세 부대에 남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안식일 논쟁 진행이 되죠. 여기서 안식일 논쟁에서 26절에 보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했는데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실제 제사장은 아히멜렉인데 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했을까? 당시 아마 대제사장은 사독이랑 아비아달이 두 명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아마 아히멜렉 제사장의 일이지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의 일로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닌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뭐라 그래요? 주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근데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가? 그렇지 않죠.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 행사를 위해서 있어요. 진짜 우리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가 가지 말고 주일을 지키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진짜 우리가 깊이 반성해봐야 돼요. 안식일 논쟁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인자는 안식일도 주일이니라. 자, 3장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는데 안식일에 그가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일부러 함정을 파죠. 예수님한테 함정을 팝니다.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서라.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와서 일부러 예수님을 함정에 팔려고 손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 그것도 안식일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안식일날 굳이 고칠 필요 없잖아요. 아니 굳이 내일 와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고쳐주면 뭐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손 많은 사람이 하루 차이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여기 많으니까 나중에 저희 동부학습원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들 다 보는데 한가운데 서라.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말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여러분 이것도 되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요. 우리는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울지도 않았다고 생각하죠. 늘 웃고 그냥 늘 자비하고 살아. 예수님이 아니요.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거는 분노하시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라 하고 그 손이 회복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여러분 이게 안식일에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그걸 보고서 아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가서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바리새인은 원수예요. 사실은 원수. 우리 지난번에 각 정파에 대해서 봤었죠. 헤롯당은 헤롯 왕에게 충성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로 율법주의자들로 회당에서 경건함을 지키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탁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고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데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인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12를 세우는데 거기 특이한 인물들이 좀 몇 명이 있어요. 그리고 다데오라고 있죠. 다데오. 18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및 다데오. 다데오라는 표현은 사실은 다른 데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데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돼 있죠.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이 헬라식 표현으로는 셀롯, 열심당 시몬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리도 있고 이런 열심당은 이 체제 정복당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거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부와 뭐 이런저런 사람들, 세리와 셀롯과 아마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이런 거는 예수 공동체의 특징을 나타내죠.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 특정한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또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수나 진보나 교회는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좌파나 우파나 교회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좌파면 안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파면 안 돼? 그럼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부터 오마이뉴스를 보는 사람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럼요. SK와 두산을, SK를 응원하는 사람하고 두산을 응원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하나의 사람들만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대화하고 무엇이 옳은지, 이 밑에 공통분모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맞춰가려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또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어떤 신분으로 그렇게 교회를 구성원을 나눈다는 것은 참 비극적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저는 우파나 좌파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보적인 교회 가면 우파를 정말 무슨 뭐 정말 달래요. 무슨 거기는 이렇게 무슨 한나당이니 뭐 새누리당이니 뭐 이렇게 기도해, 그걸 왜 기도하냐고 막해야 되는 거 이런 식이에요. 반대로 우파인 교회 가면 막 때려잡자 중국 좌파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한편 교회 예배 나가다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이 지금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가만히 보면 부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여인 중에 누가 있냐면 당시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가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가 누굽니까? 헤롯의 돈을 관리하던, 헤롯 왕의 돈을 관리하던 최측근의 부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아마 예수님 율파들의 재정을 했겠죠.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정사 루디아도 있었고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 자체를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게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갔는데 그가 미쳤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가요. 이것도 물론 예수님의 친족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헛소리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기 시작하니까 나사렛 지역 자체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같은 무리로 그러니까 내가 살려니까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를 돌이키게 하든지 넘기든지. 그래서 가족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만나요. 그 행위는 예수를 적대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친족들이 살리려고, 그리고 자기도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중에 다 달라져요. 예수님의 어머니 달라지죠.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서와 유다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입니다. 나중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빼닫고 돌이키게 되죠.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다. 이 장면들도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족을 등한시했다, 모른 척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 말씀 그대로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가족들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머니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가상 실험도 7가지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한마디가 내 어머니다. 요한한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는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 물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4장에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4가지 씨앗 비유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외인에게는 비유로 이야기한다. 13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가 있는데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러니까 뿌리는 거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걸 가져갔다. 길가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새가 와서 신천지가 진짜 황당한데요. 이 비유풀이가 이런 식이에요. 잘 보세요. 길가에 이 얘기는 진짜 정말 얼마나 이게 유치한지. 길가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보면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새가 와서 이제 쪼아갔다. 그러니까 새는 마귀예요. 그렇죠? 새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얘는 말씀이고 얘는 마귀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32절 보세요. 32절부터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렇게 있죠. 그랬더니 이 새는 마귀라고 해석을 해요. 공중의 새는 마귀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기성교회인데 기성교회가 커져서 거기에 마귀들이 들끓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해석이에요. 신천지 같은 이런 해석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믿나? 그걸 믿어요. 여러 말씀 단계를 거쳐서 오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오면 바나나는 빨갛구나 이렇게 돼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네요. 제가 이런 말씀 생각해 봐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즉시 받으나 나중에 뿌리가 깊지 않아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돌이 이렇게 섞여 있는 밭이라는 게 아니고 이 바닥에 누가복음에 잘 이렇게 돌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돌판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장면에 얘기 나와 있는데, 자, 뿌리가 씨앗이 내려가다가 막혀요. 그러니까 뿌리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면서요. 내려가서 막히니까 위로 급히 곧 올라가요. 곧. 그러니까 이게 때가 돼서 올라야 되는데 밑에 내려갔다가 안 되니까 위로 곧 올라가요.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데 햇빛이 쬐는 거예요. 이건 시련이죠. 햇빛이 쬐니까 금방 말라버리더라고요. 왜 말랐어요? 뿌리가 약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풍성해 보였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말랐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말씀으로 정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따르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니까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데 지금 겉에 보기 좀 그럴듯해 보여요. 시련이 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금방 나가요. 시련이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요. 또 뿌리가. 교회도 다 이런 뼈가 있어요.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죠. 가시떨기,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이게 자라다 보니까 뭐가 있으니까 염려, 근심, 재리 이런 것들을 포기하더라고요. 좋은 땅, 뿌려서 자라가 내놨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는데 28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저는 28절이 되게 중요하게 보여요. 내용이 뭐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다음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의 열매라. 자, 땅에 열매가 떨어졌어요. 이 열매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랐다고 그래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을 보면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정 갖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조급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려면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때가 되면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들을 좀 세상 염려 재리 있으면 그거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떨어져 있는 것 사탄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렇죠. 뿌리를 좀 깊게 내리려고 하고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노래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새들을 품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데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이게 거의 이제 처음 나온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후로는 계속 믿음을 얘기해요. 고라사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고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구절에 군대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이 6,000명 정도 되는 군단인데 엄청난 귀신들이 있었다. 그리고 돼지떼가 그를 넘겼다. 6,000명이 몰살을 당하니까 돼지 주인이 활이 떠나간다. 그런 장면이 있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21절부터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 정도 하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어요. 회당장이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왔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가는 중간에 이야기 하나가 끼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 12년 동안인가요? 그죠? 12년 동안 혈루병. 혈루병은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온갖 사람들 다 쫓아내다가 결국은 돈만 날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에요. 혈루병을 앓았다는 건 피가 들었다는 건 레위기록에 부정한 유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숨기고 몰래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내놓고 얘기도 못해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신분도 낮아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어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 고치러 가는 중간에 이 사건이 나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사건을 끝내요.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를 해요. 마가복음은 이런 게 여러 군데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운데 얘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진짜 목적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의 목적은 뭐냐? 지금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혈루병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그 표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이로가 이 장면을 지켜봐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서 보니까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야이로를 죽었다. 35절에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죽었으니까 해당자 야이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됐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구조로 내용을 더 면밀하게 합니다. 6장 고향에서 배척받으시죠. 아까 그 얘기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예수님은 거기서도 이런저런 것들을 권능도 행하고 하는데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능도 나타나기 어렵다. 믿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7장부터 전개되는 것도 30절까지가 이게 샌드위치로 해요. 제자들을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자들을 내보내고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제자들이 보고를 해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오병이어로 이어져요. 이게 의도가 있는 구조예요. 어떤 구조냐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는데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제자들이 있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한데 가장 그때 당시에 믿음이 좋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제자들은 거기에 있는 전하는 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감수하는. 여기 왜 죽었는지 자세히 기록해요. 왜 죽었냐면 헤롯 안디바, 여기 헤롯이라고 있는데 그 위에 윗지방에 분봉에 헤롯 안디바를 얘기해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빌립을 죽여요. 빌립 1세를 죽이고 그 부인을 자기 부인 데리고 와요. 아무도 말이 없어요. 왕이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지적해요. 어떻게 드러내놓고 지적을 안 했으면 세례 요한이 죽어요? 안 죽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죽은 게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을 지적한 것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요. 나중에 감옥에 갇혔다가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숨기려고 감옥에 넣잖아요. 딸내미 살로메가 이렇게 아빠 생일 때 이제 막 춤을 그냥 요사하게 쳐대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나가서 권능을 해가 그 권능이 공표가 전문이라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구조의 맥락이다. 6장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를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 큰 무리를 보시고 양 같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의미에서 불쌍히 여기더라. 이 불쌍이라는 단어가 이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컴패션. 이런 단어인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저들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고 좀 쟤네 안 됐다 어렵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일처럼 여기다. 컴패션 고통을 함께하다 이런 거예요. 고통을 내 거로 여기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셔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계속하냐면 믿음을 다시 믿음. 그러니까 그걸 또 믿지 않느냐. 그때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면요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센 기적을 찾아요. 더 센 기적. 그러다가 좀 한국에 인물을 입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가지고 참 무슨 직통계 시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는 어제 데이비드 치가 얘기하는데 자기 애인하고 헤어지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전단지를 하나님이 보고 무슨 하나님이 그 쪼잔하고 진짜 나는 거기 앉아갖고 신앙생활 하기 싫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난 진짜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정말. 뭐 이렇게 쪼잔하고 그 사람 아니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왜 옆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그거를 듣고 아멘을 하고 앉았고 그냥 박수를 치고 앉았고 하는 거 보면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실 수 있죠. 그 자기 좀 감동적인 거죠. 그걸 진짜 31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어린애인데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좀 답답하더라고요. 나는 답답해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걸 다 모아갖고 책을 쓴 거예요. 그 마지막 사인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 얘기하고 베리침룸이라는 얘기하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세계 정부가 만들어질 거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거고